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거울은 감춰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전해지긴 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이야기했을지는 의문이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비유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제 그런 말씀이 이게 결론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앞서서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우리 말 자체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사실은 한자를 오랫동안 이렇게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한자어와 혼용돼서 쓰여지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고조선서부터,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우리 조상들이 살면서부터 아마 우리 말이 있었을 것이고, 그 우리 말이 지금 쓰는 우리 말일 겁니다. 그 우리 말들 중에 좋은 말들이 많은데, 저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4대를 통해서 한자를 썼듯이 요즘도 그 4대를 써서 영어를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참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이 상당히 예쁘고 좋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들이다는 말입니다. 이게 물들이다는 것은 이제 한자어로는 염자, 물들일 염자입니다. 오염, 전염, 염색, 염료 막 이럴 때 쓰는 단어인데, 그 염자도 물 숫자가 들어간 걸로 봐서 이게 물과 관련이 있는 그런 현상 때문에 나타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들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물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적시게 되면 물 끝에만 이게 있어도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만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물이 쑥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게 물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아마 그 말에서부터 이게 어원이 되지 않았나? 물 들어오다, 물 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당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옷 전체가 이렇게 물에 젖을 수도 있는 상황이, 그건 이제 물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질 때문인데, 왜 그랬는지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들여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갔는데, 점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 또 그런 모든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 이런 것들로 점점 이렇게 차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꼭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물들이다는 것은 이 옷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들여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책도 이제 물들여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쇳덩어리 같은 거를 하면 이건 물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하고 죽어 있는 것들은 물들여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꺾어서 이렇게 넣으면 물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만 물들여지는 거예요. 사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이 들어가면 그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 형질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무 맛도 나지 않던 게 이렇게 짠맛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 자체가 아무런 그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건 소금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 제2의 제3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라는 물에 여러분이 딱하니 갔으면 이 세상의 물이 어떻게 돼야 돼?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물들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물들은 것처럼 한 가짜일 수도 있지. 가짜 소금일 수도 있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사실은 굉장히 빛 가까이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강렬하지만 이렇게 갈수록 그게 옅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빛의 성질도 일종의 물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들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혹은 내 직장, 내 어떤 동네 공동체에 내가 점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총들을 나누어주는 또는 그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물들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없다. 그러니까 버려지거나 아니면 이 빛을 못 내는 등경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광 속에다 처박아 놓거나 엿바꿔 먹거나 그러는 거지. 그거 뭐 하는 데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맛을 내는 소금, 빛을 내는 등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